찬송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루.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단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에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단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아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함께 봅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열왕기 하 8장 말씀에서는
수넴 여인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왕 엘리사가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아람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 왕 여호람과 또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 하에서 상부터 해서 계속해서 먼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곳에서부터 또 이어서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경의 내용 자체가 전부 다가 역사 순서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은혜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책 자체도 전체 다가 역사 순으로 무조건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성경 책 안에도 내용이 기록된 1장, 2장, 3장 되는 게 반드시 역사 순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8장에 열왕기하 8장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이 사건은 시대 상황으로 보게 되면 5장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수넴 여인을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8장의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 어떤 존재,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단순하게 시간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므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수넴 여인이 그가 블레셋으로 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야기한 대로 순종한 것이고, 또 그곳에서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우리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알려주는 책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책이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의 은혜에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가, 이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고 큰소리 땅땅 칠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의 기준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삶을 살기 위해서
잠깐 있는 여행자의 순례자의 삶,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여행 왔다가 돌아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히 살아야 되는 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읽어야 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영원히 잘 살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뜻이면 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고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땅에서 삶이 곧 마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얼마 가지 않아요. 뭐 길어야 100년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게 되면 100년과는 견줄 수 없는 영생이라는 삶, 영원이라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에는 무조건 가장 좋은 천국에서 가장 좋은 은혜들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꼭 무슨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 가치의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좋은 것과 영생에서 좋은 것 이러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는가? 당연히 영생에 좋은 것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도 좋고 영생에서도 좋다. 그러면 너 말할 것도 없이 좋지요. 그러나 만일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생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의 가치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100년, 나머지 하나는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도 아니고 여러분 영생입니다. 영생. 어느 것을 선택해? 당연히 영생을 선택해야 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 육신의 잠시 편안함 이런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점에 대해 생각하면서 몇 가지 원리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식과 논리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매 순간마다 세상의 것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 상식적인 사람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도 하지 못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놀라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상식으로 시작되는 것.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만큼 되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보면서 보면 정말 세상의 상식 수준에서도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 최소한 상식은 통해야 돼. 그래서 밖에서는 안 되지만 교회니까 당연히 이래야 된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 이거 우리가 분명히 그 정도 수준에서는 설 수 있는 하나님 뜻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과 논리 수준에서 살아가는데 때때로 상식과 신앙이 대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식과 신앙이 대립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신앙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의 모든 일들이 상식과 신앙이 대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혹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신앙과 세상의 상식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신앙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요, 자기가 버는 것 자기가 다 쓰기도 부족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버는 것, 이거 주님의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고 11조 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선교 헌금도 하고 뭐 장학 헌금도 하고 1,000번 많은 헌금들을 해요. 세상 사람들 올 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버는 것 자기가 쓰는 게 상식이죠. 그리고 자기가 버는 것 자기가 쓰는데 그것도 다 넉넉하지 않은데 거기서 멀뛰는 것, 그건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일 더 주셔서 내가 이만큼 벌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주셔서 이만큼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조 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 헌금하는 것, 주의 복음을 위해 선교 헌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겠다고 장학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드리고 이러는 거는요 상식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나 이거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늦게까지 자고 빈둥빈둥 놀다가 아니면 여행이 나가고 이게 세상의 상식이죠. 왜? 일주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 나오거든요.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거든요. 이거는요 상식하고 맞지 않아요. 아니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는 시간 그 놀러 다녀야지 어떻게 교회 와서 그 시간을 허비합니까? 허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거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신앙과 상식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한 일 당했다라고 불평하고 욕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거 옳지 않거든요.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세상 사람 앞에 가서 욕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위하여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 이웃으로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서 가족들로서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원수 아니거든요.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욕하고 비난하는 일은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원수 갚지 말라고. 아니 그건 세상의 상식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식보다는 그때는 신앙을 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천국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니까 상식보다는 신앙을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상식적 수준에서만 사는 것도 썩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따르는 삶이 필요할 때에는 상식을 뛰어넘어 신앙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한날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 울산지혜 일교회 하나님의 귀한 분들 최소한 상식 수준의 삶을 사시고 그 이후에 혹 우리가 신앙과 상식이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분명히 신앙을 선택하고 상식을 넘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이 논리와 신앙이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논리와 신앙이 대립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에는요 신앙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건 이런 거누라 이해가 충분히 되니까 따른다.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돼서 못 믿겠다. 여러분 건 불신앙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이해돼야 따르겠다. 이건 이미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사건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이해가 될 때가 있을까?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의 사건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지금 앞뒤 결과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의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이해하지만, 그리고 믿어지지만 실제로 그 사건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제일 처음의 사건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정확하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떠나면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삶의 터전을 벌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는요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자기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위험에 뛰어드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고향을 떠나면, 본토 친척을 떠나면 누가 나를 해도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지켜줄 법도 그 당시는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 못해. 만일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냥 던져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간 거예요. 상식으로 이해되니까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으로 순종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지만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사건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그곳 살았으면 그곳이 고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울산에 와가지고 울산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울산 시민의 절대 다수는요 울산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이곳이 고향인 거예요. 여기가 삶의 터전이에요. 이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430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한 세대가 20년을 치면요 430년 21대 22대 22대 할아버지 전부터 살았던 땅에서 떠나라는 것, 나가는 것,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떡 나갔더니 앞에 홍해가 딱 놓여 있는 거. 여러분 홍해가 앞에 놓여 있으면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도저히 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면 내 이해력이 이해를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그것을 넘어서서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식과 논리의 범위에서 맞는 삶을 살아요. 인간이면 인간답게. 그런데 상식과 우리의 신앙이 딱 대립이 되면 우리는 그때는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린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장 기본되는 본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꾸 너무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을 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고 따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사람이다. 바라보는 사람, 나는 영생의 삶을 살 사람이다. 이 땅은 그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 나라이다. 이 분명한 생각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넉넉히 승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한 잠깐의 순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집중하다가 영생의 삶을 잊어버리고 영생의 삶에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나 상식과 신앙이 대립되면 신앙을 따르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천국 백성다운 삶의 은혜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천국 백성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가져오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천국의 행복 누리게 하시고, 일터가 주의 말씀의 법칙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자손들이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서도록 코로나19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싸우고 있는 방역당국,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지치지 않고 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들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더 이상의 사상자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으로 힘들고 건강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식의 법이 하나님 이 땅의 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코로나 인해서 마음도 어려운데 몸도 추운 상황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하루 종일 우리 주님과만 동행하기로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